미국에 가 있는 저희 사모가 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다가 저한테 이렇게 묻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여보, 나라 사랑하지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이 남자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응답하기가 여간 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면 남자들이 부인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신선절 집사님 들어오는데 부인을 딱 쳐다보고 웃으시는 것 같아. 우리 신선절 집사님은 집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부부 간에뿐만 아니라 자녀 간에도 이런 말 하기가 한국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I love you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가족 간에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아버지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줘라.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만 하지 말고 먼저 말로 해라.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와서는 이제 아들한테 가서 사랑한다라고 내 말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래가지고 2층에 잠자고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노크를 합니다. 아침 시간에. 노크를 하니까 아들이 안에서 대답을 해요. 왜요? 누구예요? 나다. 아빠다. 왜요 아빠? 일어나야지 하고 내려옵니다. 나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러 갔다가 일어날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노크를 하니까 아들이 또 왜요? 하고 또 묻습니다. 아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렇게 하고는 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노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왜요? 할 때에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아빠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결단하지 아니하면 모험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아버지께서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요. 자녀들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사랑하심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잘 못해요. 우리가 또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오게 되었는데요. 창세기부터 오늘 에스더까지 왔는데 에스더서를 보니까 수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주인공도 여러 명이지만 단연 으뜸되는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 모험을 감행한 여인이요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사랑의 행위도 모험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은 날마다의 모험이요 결단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아주 영감이 넘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루살렘과 16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한 유대인 소녀가 그것도 고아로 자란 소녀가 부모를 일찍 여인 소녀가 자기의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이제 성숙한 처녀가 되었지요. 그런
처녀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멸에 이르게 된 자기의 백성을 구하게 된 영웅적인 행위를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영웅적인 면모의 뒷면에는 이 소녀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 이 소녀가 왕비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개인 간 그리고 가문 간의 경쟁이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에스더는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소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해진 규례와 물품만으로 왕 앞에 나아갈 자신의 몸을 단장을 합니다. 목욕은 똑같이 시켜줍니다. 향품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후보자들에게 부여되는 모든 보급품이 동일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 후보자 간의 경쟁을 왕이 부추깁니다. 왕이 모든 후보위원회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내시장 해계에게 이 여인들이 원하는 모든 물품을 다 주거라. 아마 이 말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집에서 가져와도 좋겠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다. 좌우지간 이쁘게 꾸밀 만큼 꾸며서 내 앞에 오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처녀들은 분명히, 우리들도 분명히 마치 결혼식을 하는 기분으로 온갖 것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가장 독특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자기를 꾸몄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부추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한들 그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저 애굽에 있는, 그리고 저 아라비아에 있는 금은 보석, 그런 목걸이, 머리핀을 구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고관 대작의 자녀들로 보여집니다. 에스더만이 볼품없는 집안에, 부모 없는 집안의 소녀였습니다. 그의 후견인이었던 모르드게를 보게 되면 대궐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다시 재정립해 보면 궁중의 문직이었거나 아니면 대궐에 출입하는 하급 관리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문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고귀한 물품으로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쟁을 이기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경쟁력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쟁력. 여러분들을 제가 일일이 면면을 살펴보니 인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훌륭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경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술인이라고 할지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모든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생의 노년에 깨닫기를 다리가 빨라가지고 튼튼해서만
경기장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부하들이나 신하들을 통해서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유력한 대신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무장들을 보내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이겼는데 어떤 사람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장수가 나갔는데도 이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재능 이외의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드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식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력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 없는 것을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며 나아갈 길과 들어올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출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소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으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여왕으로서 이집트를 잘 지켜나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저하고 결탁을 하게 되고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저도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아름다운 여성이 왕비라고 하는데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와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나게 되는데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하면 시저의 마음에 들 것인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통해가지고 시저에 이제 앞으로 가는데요. 신하들이 아름다운 이 이집트산 카펫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왕이여, 클레오파트라 여왕께서 아름다운 카페트를 선물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가니까 왕이 아름답구나 한번 펼쳐보거라 해서 이 카펫을 쫙 펼쳐보니까 거기에서 클레오파트라가 탁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벤트이지요. 그것 때문에 이 시저가 이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랑을 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자요,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뭐 이런 거 가지지 않았잖아요. 이벤트를 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애초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본받지 말고 에스더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세상의 방법을 탈피했습니다. 쫓아가지 아니했어요. 없는 가문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서로 경쟁이 분주해질 때에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니 나는 가문도 없는데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좀 다른 후견인 없습니까? 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니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돈을 좀 빌려서라도 멋진 장식 용품을 좀 사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명령에 의해서 궁중 창고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내시장 해게에게 가서 궁중 창고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해게는 이 에스더를 좋게 보아가지고 아마 궁중 창고를 보여주고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런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단장했는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단장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옷 사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들여다보면 그냥 가게 수준 아닙니까? 가게 수준. 그냥 옷장을 다 열면 장사를 해도 될 만큼 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입지도 않는 옷들. 냉장고를 열면 슈퍼마켓 수준 아닙니까? 그 냉장고에 온갖 것들이 다 쌓여져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즉흥적으로 생각나고 기분 나는 대로 구입하는 것이 우리들인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지면 부자가 된 듯하고 그것을 가지면 매력적인 여자가 된 듯해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고 이 따은 머리, 파마 머리, 여러분 날마다 미용실 가는 머리로 하지 않고 금이나 진주라 옷걸이와 같은 장식품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결함, 정직함, 용기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꾸미는 자들은 결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요. 그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옳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전에 내시장 헤게의 도움을 받는데요. 2장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바로 즉석에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오늘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리라 믿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은 오늘 아침에도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장식, 목걸이, 향내 나는 향품, 몸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지만 이 왕에게는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한 소녀가 들어옵니다. 이상스러울 만치 다른 여인과 모습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짙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자연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요란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에게 억지로 보이려고 꾸며진 얼굴, 꾸며진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했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머리 장식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에스더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향내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호감을 갖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두 가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하나는 물질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장식을 머리핀으로 장식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은 아니지만 신령한 신령미입니다. 신령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미는 단순하게 아름답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때는 아름답지 않게 보입니다. 멋진 여자가 여기에다가 금목걸이를 하면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 멋지지 않은 여자가 금목걸이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돼지 코에 금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울리지 아니해가지고 이게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신령한 미는 항상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아니한 것까지도 아름답게 하는 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스스로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사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얼굴 때문에 우리 장모님한테 한번 빠꾸를 맞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볼 때에 이렇게 당신의 따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찾아갔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딱 보더니 돌아간 다음에 우리 사모에게 한 말이 얼굴이 틀렸다 야. 어머니가 본 얼굴은요, 제가 이 여드름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여드름기가 다 가시지 아니한 울퉁불퉁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제가 귤 껍질 같은 남자를 왜 좋아해? 그렇게 말을 하고 어머니는 맞네 맞아 어째 나는 표현을 못했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는 딱 보더니 인상이 싸납다, 턱이 뾰족하다, 이 관상을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그러면 나를 아름답다 생각해서 나한테 시집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신령한 아름다움을 봤다, 이게 또 자랑이 되는데 내 마음씨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씨가 젠틀하고 신사다웠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만나면 편안하고 부드러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거지 사람이 얼굴에 빠집니까? 여러분, 화장을 잘못하면 오히려 얼굴이 더 추워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성형 잘못하면 얼굴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미로, 여러분 신령미로 얼굴을 단장하고 마음을 단장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내면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신령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이상하게 불구인데 꼽추인데도 아름답게 보여요. 곰보인데도 성스럽게 보여요. 이게 신령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런 말이죠. 이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탐욕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곧고 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보니까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주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나아가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품고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의 신앙이 한층 더 빛이 나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여러 총리들 가운데 제1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아주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 가지고 교묘한 말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여러 백성들이 있는데 아주 한 백성은 고약한 백성입니다. 왕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왕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자기들만 있는 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제국에 손해가 되는 백성이 있으니 이 백성들을 멸하는 것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였더니, 이 왕이 정신이 없는 왕이고 탐욕이 많은 왕이고 세상의 연락만 즐거워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이 왕의 반지를 위임받아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전국 127개 도의 모든 수령과 방백에게 공문을 보내어가지고, 자, 올해 제12월 달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일시에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제의 꿇어 앉아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스더에게 구원의 요청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사정을 듣고 알고 또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하여 있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에스더는 국법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국법을 보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집무실 안뜰에 들어가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무조건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왕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치 아니해서 용서해 주면 되는데 이런 예외적인 법이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는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믿고 일을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안 되죠. 확실한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자기를 찾아오면 되겠는데 그리고 왕이 불러주면 되겠는데 벌써 30일 한 달 동안 이상하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왕이 찾아오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아니해서 그렇지 아니해도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 되겠는데 문제를 풀려면 나가야 되겠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상황은 꼬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꼭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야 사는데 홍해가 있습니다. 뒤돌아가면 다시 노예입니다. 괜히 나왔습니다. 오히려 벌칙만 강화됩니다. 노예살이 가만히 하고 있으면 수박 두 쪽 얻어먹을 터인데 그거 박차고 나왔으니 돌아가면 반쪽의 배급밖에 받지 못할 일이요 더 죽도록 고생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리 가도 죽겠고 저리 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죽었더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모세를 따랐더니 홍해의 물이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산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들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네가 오늘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너 홀로 호강하고 너 홀로 즐기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던 이 에스더의 무디어진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모든 백성들을 금식시켜 주시오. 나도 금식하고 왕 앞에 무조건 나아가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왕이 나를 진노하여 국법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고 왕후의 지위를 빼앗기고 폐위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지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결단 그것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왕후의 지위는 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같아서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이 왕비가 옷을 입고 시녀들을 거느리고 왕에게 가자 했습니다. 시녀가 처음에는 말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경비병이 막습니다. 물러서거라 하니까 왕비님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비켜라 라고 하면 경비병들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왕후의 지위였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안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바깥을 쳐다보고 있다가 왕후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왕의 얼굴이 평안합니다. 왕의 마음이 옛날 에스더를 사랑하던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전임 왕비 와스디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술 취한 술 주정꾼들이 많은 대신들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왕비를 폐위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친절한 사람이요 왕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져 놓으시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친절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헤로데게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온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베드로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결박을 푸시고 닫혀져 있던 문을 저절로 열게 하시고 파수꾼들을 졸게 하시고 대문이 열려서 걸어 나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면 에스더는 그날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했습니다. 왕을 움직일 사람은 없었지만, 사람으로서는 왕을 움직일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경기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십시오. 난공불락의 성 앞에, 난공불락의 바위어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후의 지위에 이르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지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적인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과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선물을 기뻐 홀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신앙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